자, 오늘 말씀은요, 간단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5절 말씀을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잘 보세요. 때가 찼다 그랬어요. 성경에 말하는 때라는 건 시간을 말하는데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사용할 때 그때를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는 구속사적 역사적인 사건,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찼다는 말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전 세계가 기상관측 이래 최고로 뜨거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덥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요 며칠 사흘간 동안 집중호우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청도, 전라북도, 우리 경북 예천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계속해서 앞으로 비가 온다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됩니까? 오늘 새벽에 이렇게 교회 와서 뉴스를 보니까 무려 이번 이 호우로 26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10명이 실종 상태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옛날에는 더위, 장마 이게 구별이 됐는데 지금 구별이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 천천히 갈게요. 이 다음에 내 시간 되면 교회 갈게. 그건 자기 때예요. 자기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구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어요. 내게 아닙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찼다는 말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중요한 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예배를 사랑하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함께 크게 한번 저 따라 해보세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회개하라. 다시 한번 크게 회개하라.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지금 지 마음대로 살고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잘못되는 사람들 향해서 저들이 회개하라고 말할지 몰라요. 세상이, 제약된 세상이 회개해야 된다고 할지 몰라요. 저 정치 지도자들 맨날 싸우는데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제일 중요하면 예수님이 야, 돈 벌어서 잘 살아라 그러지. 돈이 제일 중요하면 돈 잘 벌어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면 야, 건강해서 이 땅에 장수해라 그러지. 근데 예수님은 건강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돈을 입마에 포켓해서 세상으로 향해 떠났습니다. 그 세상에서 흥청망청 지내다가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을 깨닫고 늦었지만 그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 용서를 빌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푸시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통신호에 유턴이란 거 아시죠? 예? 이게 회개인 거예요. 길을 가다가 내가 여기 돌아가야 돼. 그러면 운전대를 돌리고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보세요. 언제 목적지까지 갈지 몰라. 유턴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대로 살아왔던 것,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유턴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뭔가 예수 믿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똑같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가시니까 저렇게 달라지고 너무너무 나한테 큰 도전이 된다. 아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지.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변화된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요, 뭐 죄 지은 거 없고 남이 괴롭힌 거 없고 남이 훔친 것 없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합니까? 잘 들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은 언제 오느냐? 성령님이 역사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전제가 뭐냐?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뿔뿔이 그들은 흩어져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교회 역사상 여러분,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평양의 대부흥운동, 1907년 대부흥운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평양의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느냐? 역사에 보면 누구부터 회개했느냐?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님부터 회개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이 뭘 회개해요? 목숨 버리고 그 좋은 땅을, 그 조국을 버리고 이 가난한 조선에 와서 그들이 젊음을 바치고 그들이 생명을 바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그들이 회개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가난한 사람들을 앞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 잘못 믿었습니다, 회개했을 때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이 회개했어요. 다시 한번, 교회 장로님들이 회개했어요.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회개했습니다. 술 마시고 다닌 거, 담배 핀 거, 도박한 거, 이 세상에 잘못 살은 거 다 교인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인 저부터 회개합니다. 저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이 말세의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보면서 누가 회개해야 되느냐? 저 자신부터 회개하고 교회 장로님들, 지도자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제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잘 믿었다고 칭찬하실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 보시기를 바라요. 노아 시대를 우리는 압니다. 노아 시대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노아가 회개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홀로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노아가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50명, 40명, 30명, 20명, 아니 10명만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10여 명을 여러분 대할 때 그 산에 높이 올라가 없었을 때 산 아래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난장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누가 회개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죄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욥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여러분, 욥이 무슨 잘못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마귀가 테스트를 한 거예요. 한꺼번에 10아들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잃어도 가슴 아픈데 딸, 아들 10명을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재산 한순간에 다 날렸습니다. 아니 욥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데리고 갔습니다. 다 재산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저주하며 도망갔습니다. 몸은 욕창이 들어서 만신창이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회개를 누가 했습니까? 욥이 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42장 5절 6절 보십시오. 욥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욥이 먼저 회개했다니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잘못 믿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아니 욥이 뭐가 회개할 게 있는데, 그래도 욥은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엎드려 티끌과 죄를 덮었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욥을 공경해서 하나님 돌이키시고 갑절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여러 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코로나 끝나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죠? 아닙니다. 또 어떤 재앙이 올지 모릅니다. 지금 기상이변을 겪고 우리는 순간순간 이 많은 세상의 고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분단 국가는 유일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기도하라. 내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이만하면 됐지, 교회 잘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이만하면 됐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손 목사야, 너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너 절대로 까불지 마. 여러분이 정말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내가 주님 봉사할 때 그때 그 기뻤던 마음,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도 그 영혼,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회개한 사람은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사함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한번 크게 저 따라해 보세요. 예수가 크게 예수가 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외에 다른 어디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절대로 다른 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로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가 우리의 답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을 믿으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전에요, 막 3부 시작하기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아유, 집사님 어서 오세요 그랬어요. 왜? 지난 주일날 방광암 사기라고 기도받고 가셨거든요. 지난 주일날. 그래서 목사님, 지난 화요일날 서울에서 수술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방광암 사기랍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 기도했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아멘입니까? 아멘. 걱정하지 말고 새벽 기도 할 테니까 올라가세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암인 줄 알았는데 종양이래요. 의사가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2부 예배. 할렐루야. 걱정과 근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예수가 답이 되어주신, 여러분 삶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질 때 기쁨이 와요. 감격이 온다니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서독 출신의 어떤 청년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잘 데가 없어가지고 시골에 저 조그마한 여간방에 가서 잠을 그렇게 청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려고 보니까, 배는 고프니까 나가려고 보니까 누가 신발을 뚱쳐가 버렸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 있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내 신발을 뚱쳐가느냐 이 말이에요. 나같이 가난한 청년의 신발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 막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 화가 누구한테 가느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누가 가지고 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있다 여관 주인이 올라왔어요. 여보게, 청년 잘 잤나? 예. 나랑 같이 갈 수 있겠나? 가기는 어디 가요? 신발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관, 그래? 누가 뚱쳐갔어요? 알았다. 내 신발 하나 줄 테니까 여보게 나랑 가. 신발 준다니까 어떻게? 그래, 같이 가죠. 신발을 이제 얻어 신고 어디를 가느냐?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신발 하나 얻어 신으려고 세상에 교회를 처음으로 갔어요. 그래 또 뒤에 앉아있는데 장애인이 뒤에 자기 옆에 딱 앉더래요. 몸이 불편한 분. 그분은 뭐냐? 두 다리가 없어. 두 다리가 없는 분이 겨우 딱 앉더니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데 깜짝 놀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건강해 주셔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다리가 없지만 그래도 믿음을 주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 잘 들어요. 두 다리가 없으니 신발이 필요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나 지금 신발 잊어버리고 열불이 나서 죽겠는데 두 다리가 없으니 신발이 필요 없어서 너무 감사. 그 순간에 말이요, 이 사람이 큰 충격과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구나.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하나님 이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고 회개했더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답이 되어 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 서독 역사의 최고의 장관, 재무부 장관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셨어요. 그분이 마르틴 바덴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기쁨인 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믿어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회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딴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요. 세상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민족을 보면서 이 재난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가 복음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